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1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로마서 10장을 제법 몇 시간에 걸쳐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종합 정리를 하고 그렇게 11장으로 넘어가면은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기억들을 조금 더듬어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10장을 펴서요. 먼저 2절에 보면은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해 열심은 있었지만은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참 이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그 율법을 나름대로 이렇게 하라 또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하라 하지 마라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주일에 해당되어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도 39가지나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깊은 내면의 동기를 들어가서 보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자기의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롭다, 옳다 라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파괴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졌던 그런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인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6절에
우리에게 시선을 주목시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며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끝이라는 말이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율법의 마침이 됐다, 율법의 끝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율법이 지향하는, 율법이 가리키는 끝, 최종 목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 율법에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구원의 방도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여자의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기둥에다가 바른 그것은 천사들이 넘어가고 유월하고 구원을 얻은 그 어린 양의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더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당연히 율법의 마침이라는 그 말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큰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대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끝을 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스스로의 선행이나 율법의 어떤 의로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말을 별로 유쾌하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 길로 열심히 가다 보면은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종교다운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한 세상의 지성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원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내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것은 하나의 길이 아니고 그것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방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신 그 이정훈 교수님은 군에서 법사로 선임으로 있다가 주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를 알고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목숨을 바치는 겁니다. 그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도 생각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제가 1984년도에 처음으로 군목으로 입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장교로서 기초 훈련을 4개월 동안 광주에서 받았어요. 상무대라고 하는 곳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장교훈련반이라도 지금은 병사들이라도 보니까 훈련을 받고 내무반이 이렇게 침대로 되어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때 전부 다 내무반에 평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 자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제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군 법사였어요. 군 법사는 보통 4년 졸업하고 입대를 하고 우리는 이제 7년 과정을 마치고 입대를 하니까 나이가 좀 우리보다는 몇 살 아래 되는 동생인데 어쨌든 법사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훈련을 받는 기간이니까 야간 소초 경계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면 꼭 깨우면은 한 명 안 깨고 둘이 깨워서 가거든요. 그럼 제가 옆에 있는 이 법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사실은 가면은 내내 졸지 않으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시간 때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스로의 고백인즉 자기도 어릴 적에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머니가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자기는 그냥 중이 되어서 선임이 되어서 군에 이렇게 법사로 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도 받았고 이 친구를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틈새를 노려서 자꾸 이제 성경 얘기를 좀 끄집어내면은 교회를 다닌 친구가 되는 거네. 목사님 종교 얘기하지 맙시다.
목사님 종교 얘기는 하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소령으로 진급하는 바람에 전방에 사단 참모를 하러 전방에 갔어요.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참 험한 곳인데 갔어요. 가니까 이제 군정부 선임하사가 최전방 철책선에 목사님 위문을 가야 되는데 같이 가십시다. 차를 몰고 집차를 타고 가는데 보면은 참 험악한 글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글씨가 절면 죽는다. 절면 죽는다. 왜냐하면 이 턱이 없으니까 군사도로고 턱이 없으니까 떨어지면은 그냥 수백 메다 낭떠러지를 떨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선임하사가 제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몇 년 전에 우리 부대에 왔던 법사님 한 분이 여기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모니까 이제 집차도 있고 군정병도 있고 뭐 이런데 아마 이 법사님은 자기가 그냥 자기 차를 몰고 갔는 것 같아요. 위문하러 간다고 하여튼 갔는데 그런데 그만 떨어진 거예요. 누군가 하면은 제 옆에 있던 친구였어요. 수년 전에 제 옆에서 같이 입대해서 같이 훈련받았던 그 친구였는데 몇 년이 있다가 그만 뜻하지 않던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참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좀 듣기 싫어도 그때 좀 세게 나도 나갔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이 한편 아쉬움으로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접근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에 또 특별히 고향을 방문하고 친지나 또는 친구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우리가 다음 기회에 다음에 와서 또 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미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다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그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끝이 날 때가 있다는 경우가 마음에 좀 안타까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복음의 비밀을 자꾸만 깨달아 가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오직 예수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말로만 전도가 되는 그런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선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통하여 전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러한 역사에 서임 받기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능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 어떤 역사와 신비가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을
할 수밖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때에 기도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으로 돌아와 봅시다. 그 믿음의 말씀 속에 가장 귀하게 담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여러분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동전이 있다고 하면은 이 동전의 양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시차가 없습니다. 같은 의미의 다른 대구적 표현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는데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엄밀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먼저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고 그것을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가끔씩 논산훈련소 세례식을 가보면은 세례를 몇천 명씩 줍니다. 3천 명도 주고 4천 명도 주고 몇천 명씩 세례를 줍니다. 자,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하면은 이 병사들이 막 벌떼같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아멘. 얼마나 참 소리가 큰지 모릅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친구들이 훈련 들어와 가지고 몇 번 신앙 교육을 받고 얼마나 믿음을 제대로 가져가지고 아멘, 아멘, 아멘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신앙 고백적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성교적 측면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어쨌든 세례라도 줘놓으면은, 세례라도 받아놓으면은 내가 그래도 세례교인인데 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가다가도 교회로 온다. 놀다가도 교회로 온다. 그럴 기회를 주고 그럴 가능성을 주자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습 기간도 갖고 또는 세례 받기 위한 기간도 갖고 훈련도 받고 또 그런 가운데에 마음으로 적어도 예수가 구주임을 확신하게끔 하고 난 다음에 입으로 고백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입니다. 주라는 말은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잘 되는 것, 때로는 건강이, 때로는 돈이, 때로는 출세가, 명예가,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주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주인은, 왕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마음대로 정부리듯이 부리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참 전능하신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와 같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이 복음이 기록되어지던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던 이 당시에 57년 주 57년경 그 당시에 상황은 로마의 황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가이사 황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을 그들은 늘 해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가이사 황제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경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는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중국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요즘 세계에서 가장 선교하기가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가 중국입니다. 선교사들을 계속 추방합니다. 통합측 다 나왔습니다. 합동측 다 나왔습니다. 온누리에서 파송한 선교사들 다 나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KPM 선교사들은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남아 있을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다 나와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선교사들은 물론이지만은 그게 선교사들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지금 가장 추구하는 넘버원이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 이념인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 공산주의 이념을 관여하거나 또는 넘어뜨리려 하거나 위협하는 세력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한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된답니다. 3자 교회 성도들과 지하교회 성도들 합쳐서 어떤 분들은 뭐 1억 5천도 얘기하는데 중국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천만, 맥시멈 6천만을 잡으면 0.5%입니다. 중국 인구의 0.5%입니다. 0.5%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어도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찬들이 정말 박해 가운데에서 견뎠던 것은 굉장한 것이지만은 믿음이 말씀에 온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큰 아쉬움이다. 왜냐하면은 신학교가 있고 또는 영적인 리더들을 키우는 그런 어떤 제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리더십들이 중국 교회를 좀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문화대혁명으로 말미암아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을 때에 중국의 복음화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나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가 꽃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핍박 없이 기독교가 있었던 것이 별로 없다는 것. 기독교는 언제나 고난과 함께 갔다는 겁니다. 고난과 더불어 고난을 이겨내면서 퍼진 것이 기독교였다는 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대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동진하려고 했던 이슬람의 세력이 차단되고, 그 바람에 사실은 중국이 이슬람 국가가 안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해와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오히려 교회가 핍박 가운데 들어가면은 힘들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북한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봅니다. 북한도 고난의 대행진을 다시금 생각하게 할 만큼 지금이 고비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강한 경제 제재를 하고 있고, 그 강한 경제 제재에 중국이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북한을 전적으로 지원해 준 것이 중국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무역 거래를 하나도 공적으로 못합니다. 물품이 오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굉장한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복음이 더 꼽힐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가슴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일한국의 시대를 언제 허락하실는지 모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가 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언젠가는 사용을 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일에 쓰임받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원함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인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한다, confess라는 말이에요. 고백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그대로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요? 11절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12절에 보면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랬습니다. 부요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이든지 간에 우리는 차별을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정도면은, 저렇게 못된 사람이면은, 저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면은, 저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면은 좀 우리하고 반열이 다르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부유하신 하나님이라. 어떤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서술형으로 보통 문장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믿어야 한다.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입술에 고백이잖아요. 믿어야 한다. 믿으려면 들어야 한다. 지난 주일날 얘기했듯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열어서 듣는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하고 들으려면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전하려면은 누군가를 보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그냥 백지 상태에서 뭔가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연결고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많은 연결고리 가운데에서 어디다가 사용하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가 어디에서 끊기면은 다음으로 진도가 안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연결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걸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단기 선교를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선교사들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 내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쉬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박지성이의 발이 아름답다. 이상화의 발이 아름답다. 그런 강수진이의 발이 아름답다. 강수진이의 발은요 1년에 신을 100켤레를 그렇게 바꾼대요. 달아가지고. 때로는 하루에 19시간씩 그 발레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온몸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축구 보셨어요? 손흥민이가 골이 넣는 거 봤어요? 예. 우린 자다가도 봐요. 손흥민이 나오면 본다고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가 골 넣는데 지 혼자 잘나서 골 넣을 수 있습니까? 물론 특별하게 잘하기는 잘해요. 그런데 그 골이 들어가기까지에는 수많은 연결 동작이 있어요. 패스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골 넣을 수 있도록까지 인도해요. 게다가 골킵도 자빠져야 돼요. 그러면서 볼이 들어가요. 골이 들어가요. 희한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성공하려면 그런 합작과 협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냥 단숨에 한 번에 손쉽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지만은 여러분들 배후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얼마나 생명 다하여 기도하신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한번 가봐라.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예수를 믿어봐라.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아름답도다 굿뉴스, 복음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증거하러 가는 자들의 발이여.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향을 향하든지 친지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들의 내면의 중심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18절 이후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가 아니다 이거예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알았지만은 그들은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알지 못했던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미련한 백성이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함으로써라도 너희 유대인들은 내게로 나와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양손을 들고서 너희들이 올 때까지 종일 기다리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떠한 방도에서든지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일에 주님 앞에 서임받는 자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멋있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주기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갖고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